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찬양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밀당목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저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시편의 수많은 양을 만들어낸 다윗이 생각나시겠지요.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2세의 아들이었죠.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의 위로는요, 형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형들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실로 엄청났는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의 용모를 보고 왕이 될 만한 인물들이었음을 확신할 수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의 어떤 외모 이런 것들이 출중했고 어떤 자세 이런 것들도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이런 화려한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온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는 열등감이 존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년 다윗의 어릴 적 주된 일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때론 맹수의 공격도 막아내야 하는 어떤 양들의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린 다윗의 주된 소임이었습니다. 훗날에 골리앗 앞에 서서 돌멩이를 골리앗 이마에 명중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이때 양을 지키면서 다가오는 맹수를 쫓던 어떤 다윗의 삶이 큰 도움이 되었겠죠. 다윗은 양을 지키던 목자였었기 때문에 양들에게 어떤 습성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양의 대표적인 특성은요,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양이 목자를 놓쳐버리고 다른 길로 빠지게 되면 뒤따라 오던 양들은 차례대로 앞에 양을 따라서 다른 길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이죠. 목자를 잃고 다른 길로 빠진 양들이 늑대나 사자와 같은 맹수를 만나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명을 보호한다, 내 생명을 지킨다는 뜻과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양은요, 목자를 완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목자를 쫓다가 목자가 길을 잘못 선택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지라도 양은 그 뒤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빨리 어떤 위험 속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목자는 늘 양을 돌보아야 합니다. 내 양이 길을 잃고 다른 길로 빠져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양들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앞장서 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런 양과 목자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목자였으니까 누구보다도 양 지키는 일에는 자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 1절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했다면 야, 그거 멋진 고백이네 하고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이 했다는 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 누구보다 목자에 대해서 잘 알고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니까 그래요. 양이 얼마나 목자를 신뢰하고 늘 바라보며 따라가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자신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자신은 여호와의 양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양된 자신이 목자 없는 삶을 살면 다른 길로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정확히 자기 삶에 신뢰할 만한 목자를 찾았다는 거죠. 누구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는 양이고 신뢰할 만한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 어떻다? 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하십니까? 정말 마음 다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다들 저보다 믿음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때로는 동의되지 않을 때가 덜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삶에 부족함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내 삶에 부족함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고는 부족함이 없게 하는 분이다 라고 지금 말했는데요. 다윗은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축복은요, 장자, 즉 장남들이 왔던 때입니다. 막내까지 돌아올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첫째를 보고는 이 사람이 왕 될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요. 왕이 될 만한 용모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첫째가 아닌가 보네. 둘째를 만났어요. 둘째 보니까 얘가 왕이 될 감이구나. 둘째도 너무 용모가 출중하고 사람이 좋은 거예요. 확신에 가득한 마음으로 또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걔도 아니래요. 넷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하나님 모두 다 아니랍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 혹시 아들이 또 없니? 라고 물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로 이새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가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입니다. 또 아들 없냐라고 물었더니 맞다,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걔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새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새의 이 마음을 저도 아주 동감합니다. 우리 집에도 애가 많다 보니까 가끔 우리 다섯째를 까먹을 때가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조차도 그 존재를 잊고 있었던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사울의 뒤를 잇는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단 말이죠. 그리고 기름을 부음받아서 사울 왕의 차기 왕으로 뽑힌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평탄했나요? 평화스러웠나요? 저는 모든 왕들의 인생이 다윗과 같다면 죽어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울의 시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 아닙니까?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단 말이죠. 심지어 시편 23편의 이 시는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 아버지를,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반역을 저질렀을 때 이 아들을 피해 다니면서 쓴 시가 바로 23편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 드리는 고백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반어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광야 지역입니다. 푸른 풀밭을 찾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사막 찾기가 더 쉬운 지역입니다. 쉴 만한 물가가 곳곳에 있는 지역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막이 가득한 땅일지라도 푸른 풀밭을 만드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가가 없어도 오아시스처럼 쉴 만한 시원한 물가를 만드시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저는 생각하기를요, 이 정도는 돼야 나를 부족함 없이 만들어주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런 오아시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막 같은 삶 속에, 광야와 같은 삶 속에 푸른 초장을 만나고요, 메마른 삶 속에 쉴만한 물가를 만나는 복된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런 4절의 때와 같은 때도 반드시 지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한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는데요.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준이라,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이야.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당연한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음성을 은혜의 감동으로 듣게 되는데 갑자기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 감동을 나눌게요. 4절에서 말하기를 음침한 골짜기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런 음침한 골짜기를 인생 속에서 만나고 싶은 분 있으세요? 나는 음침한 골짜기 속에 살고 싶어. 나는 험난한 인생 속에 살고 싶어. 이걸 희망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인간들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음침하고 위험한 골짜기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어느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구나 푸른 초장을 원하고요, 누구나
쉴만한 물가에서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사는가 하면 내 인생은 푸른 초장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불현듯 찾아오는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들이 나를 괴롭히더라 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제게 주셨던 은혜는요, 팔레스타인의 지형이 어떻냐는 거예요. 주님아, 팔레스타인이 어떤 땅이니? 광야의 땅 아니니? 그 땅이 사막의 땅 아니니? 사막이고 골짜기가 많은 지역이 광야의 지형이지요. 팔레스타인의 지형이란 말입니다. 제가 공부하기로는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짜기 지형의 특색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사병들이 병거를 타고 달리기 힘들어할 정도의 지형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형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 주시기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팔레스타인이냐 아니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팔레스타인이냐, 뭐가 원래 팔레스타인의 모습과 비슷하냐라고 여쭈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게 결국 말씀하시기를요, 그래 주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이 살고 있는 진정한 팔레스타인의 원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내 인생의 베이스 자체,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원래 특성 자체가 푸른 초장이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종종 찾아오는 것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베이스가 푸른 초장이길 바라면서 종종 찾아오는 음침한 골짜기들에서 그냥 나는 때로는 얻어 터지고 피 터지고 울고 불고 다시 일어나서 아무 일 없이 살면은요, 그게 마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골짜기가 찾아오면은 피 터지게 얻어맞고 넘어지고 다시 아무 일이 없어지고 일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는 삶을 살 때면 안정적인 초장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런 삶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노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다. 나의 삶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 나의 삶에 광야가 있는 것, 나의 삶에 어려운 것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말이죠. 이러한 골짜기와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 자체임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저는 이 해답을 6절에서 찾고 싶은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 곧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붙어있는 전치사가 하나 있는데요, 전치사의 뜻은 뭐냐면요, 안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의 집 안에 살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서 이 전치사를 근거한, 전치사를 포함한 6절의 해석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가 영원히라고 하는 말과 어울려서 다윗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구절은 결코 문자 그대로 영원히 성소에만 앉아 있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는 다윗이, 잘 들으세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영적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결단의 표현이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영적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결단의 표현이다. 저는 상당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정의는요, 인생의 팔레스타인 중에,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 중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영적 교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골짜기를 지나서 오아시스 올 수도 있어요. 이 골짜기가 지나서 나무 그늘이 올 수도 있어요. 시원하고 살만해요. 그런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인생 중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진짜 오아시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또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푸른 초장과 같은 아름다운 곳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광야의 생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거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그저 내가 광야를 걷다 잠시 만나는 오아시스와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사망의 골짜기이든 오아시스이든 그 인생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게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다? 바로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이란 말입니다. 아멘? 바로 그때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팔레스타인 중에 경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된단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양된 우리의 목자시래요. 양된 우리가 인생 중에 하나님과 맺는 깊은 영적 교제로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목장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양의 집은 목장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굴곡, 골짜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목자의 손바닥 안에 들어와서 컨트롤이 가능한 그의 목장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인도하기도 하시고요. 맹수들이 목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때로는 우리가 말 안 들을 때 막대기로 우리를 혼내주신다면, 여러분 제 아무리 험준한 골짜기가 목장 안에 있다 해도 겁이 나겠습니까? 하나도 겁이 안 나요. 목장 안에 광활한 평지만 있다면 하나님 컨트롤 안에 있는데 광활한 평지 너무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삶 전체가 다 하나님 마련하신 목장이란 말이죠. 그 안에 때로는 골짜기도 있고 때로는 광야도 있고 때로는 오아시스도 있어야 그 인생이 재미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줬다 폈다 하세요. 때론 안전하고 잘 나가게 당겨주셨다가도 때론 목장 안에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밀어내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하나님과 양간의 밀당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목장을 이름해서 바로 밀당 목장이다 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겨가도 교만하지 말고 밀려도 낙심치 마십시오. 어쨌든 목자는 주님이시고 우린 그와의 교제를 끊임없이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의 목장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누가 잘 나가고 수억을 번다 해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곳이 하나님의 목장 바깥의 인생이라면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할 일입니까? 언제 맹수가 달려들지 모르는 목장 밖에서 잘 나가봤자 얼마나 평안한 삶으로 살며 잘 나갈까요? 언제 맹수에게 목덜미를 잡힐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친한 교수님께서 하와이에 여행을 가셨을 때 일화입니다. 바닷가 안에 성인들 4명이 각각 꼭지점에 한 명씩 서서 사각형 모양으로 서 있더래요. 이 해수욕장 안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인들이 만든 사각형 안에서 딱 그 성인들이 서 있는 사각형 틀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더랍니다. 물장구를 치고 서로 밀치고 하면서 장난기 가득한 꼬마들이 소리를 지르고 놀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한 녀석이 놀다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졌습니다. 물 안으로 빠져버린 거죠. 넘어져서는 잘 일어나지를 못하더래요. 그러자 꼭지점에 흩어져 있던 성인들이 팔을 갑자기 휙 높이 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성인들이 사각형 꼭지점에서 큰 그물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물을 물 안으로 넣어놓고 아이들이 조금 얕은 물가에서 논다 할지라도 그 그물 위에서 놀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애가 하나 빠지니까 그 그물을 들어 올리면 그 아이는 당연히 그 얕은 물가라 할지라도 안전하게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꼬마들이 물속에서 신나게 놀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재미있게 놀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4명의 어른들이 쥐고 있었던 바닥에 있는 그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겠습니까? 지금 아멘 하셨다면요, 이제는 주 안에서 활기차게 살아가십시오. 골짜기가 나와도요, 겁내지 마십시오. 그곳이 바로 주님의 목장입니다. 주님의 컨트롤 안에, 주님의 목장 안에 여러분 모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때로는 시원한 물이 있는 물가, 쉴만한 물가,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진정 평안케 하시는 우리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밀당 목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쳐두신 그물의 꼭지점, 주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을 살아가면서 때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해도, 때론 오아시스라 해도 그 모든 것이 주의 목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낙심치 않고 그 안에서 교만치 않으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밀당 목장 모든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오늘 원래는 우리가 수련회장에 있어야 맞겠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 큰아이 열매네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시면서 또 그 선생님을 통해 또 열매를 통해 또 제 아내에게, 그리고 또 지금 저도 그렇고 모든 가족들이 코로나에 확진된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저와 나머지 가족들은 이제 오늘 검사를 받게 될 텐데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아침이라 미래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일 검사 결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수련회가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들 조장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임원들과 조장들 너무나 미안하고,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스텝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대하는 기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다음 주 예배도 미안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희 가정이 자가 격리를 마치고 모든 바이러스균이 죽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다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모임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원래 이전에 진행했듯이요, 온라인으로 오늘과 다음 주 조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조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 여러분들 중요한 광고들은 제가 카톡을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조모임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이 목장 안에서 평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